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 우리의 기준 속의 지혜가 뭔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 삶의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과학이나 예술의 그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고 야, 참 지혜가 탁월하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 지혜는 아닙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세상 가치 속에서 가진 모든 지혜는 영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롭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영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좋은 곳을 만들었다. 그게 영원한가요? 우리가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올 때 야, 참 만든 사람이 지혜롭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또 몇 달 후면 더 좋은 새로운 곳이 나와요. 그게 완전한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끝이 없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참 지혜, 진실한 지혜, 영원한 지혜는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는 말씀. 우리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물론 여호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거죠. 여호와를 신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해요?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예배하는 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태권도가 몇 단이래, 학교도가 몇 단이래, 격투기를 했대, 또 어떤 조폭 생활을 했대, 막 이런 거 하면 들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잖아요. 몰랐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 참 지혜다. 왜? 참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물론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걸 포함하는 거죠. 그게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지혜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떠받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참 세상에 지혜를 많이 가졌다 하고 하는 자들이
참 허무한 일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의 대표적인 그 종교를 보면 그 빠지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대학 나오고 뭐 교수 역할하고 뭐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요. 이건 뭐해?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왜?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에, 성경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의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악하고 험합니다. 정말 험하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안, 안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안도 너무너무 잘 돼 있기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방탕하고 많은 타락의 길을 겪고 있는 나라죠. 한 분이 유학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딸의 유학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딸이 가서 유학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미혹이 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당당하게 우리 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은 하나님은 압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얼마나 당당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정말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참 지혜를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생의 복을 얻기에 참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지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참 지혜를 가진 자가 뭘 해야 되는가? 또 참 지혜는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참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참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아까 서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참 지혜예요. 근데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참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참 지혜를 가진 자는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성숙된 성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온전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숙해 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성숙해 가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것, 그게 온전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온전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들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요령이나 방법이나 어떤 좋은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지혜예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머리를 써서 세워놓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많은 걸 합니다. 뭐 했을 땐 이렇게 하라 많은 그게 다 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왜?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폐지하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수동태인데 자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이 땅의 지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라에서 세운 정권의 어떤 에 의해서 세워진 지혜라 그랬죠. 우리가 코로나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9시까지만 뭐 하고 10시부터는 코로나가 잠자니까 하지 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지혜예요. 결국은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원전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네들을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원전을 폐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데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다 끝나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다 없어져요. 마지막에는 더 완전하게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지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오직 그가 예수를 만나고 참 지혜를 가진 이후에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즉 참 지혜만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참 지혜를 전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목숨 다 바쳐서 오직 참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됐다. 왜? 온전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바울처럼 지혜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참 지혜를 만나고 세상의 지혜와 참 지혜를 만납니다. 만나고 참 지혜를 알고 세상의 지혜를 다 버리죠. 그리고 이 지혜를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일을 했어요. 참 지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는데 참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이건 뭘로 증거되는가? 오늘날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 지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참 지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가 구원자여 예수가 중보자라고 하는 이 지혜는 진짜 지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안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훌륭한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좋은 사람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창고 속에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류에 함에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참 지혜는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참 지혜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죠. 아름다운 덕은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제사장 된 자들이, 파수꾼들이,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이죠?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옆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못 깨웁니다.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참 지혜를 전하는 자가 돼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는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에베소 6장 9절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가 중보자다.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다. 간단하잖아요. 이거 전하는 게 참 지혜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 사명 감당하라.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에요.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지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지혜를 말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돈 벌고 어떻게 편안하고 좋은 음식 먹을까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명 잊지 말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항상 참 지혜의 증인, 증언자, 증인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 참 지혜는 원래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비밀, 신비로운 가운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피크닉을 가서 비밀 찾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무에서도 찾고 돌 속에서 찾고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춘 거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거예요. 참 지혜가 뭐예요? 구원 얻는 길이죠. 하나님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게 한 거죠. 왜?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참 지혜는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자들에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 전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인간이 타락할 거 다 아시고 그 가운데 멸망으로 그냥 구경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참 안 좋은 분이죠.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 얼마를, 그 가운데 우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은 증거나오죠. 에베소 1장 4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지혜라 그랬잖아요. 참 지혜를 가질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참 지혜는 본래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게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셨다,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 3장 11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또 로마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지혜를 본래 줬어요. 누구?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참 지혜, 영생 얻는 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거 배우고 경험하고 뭐 돈 벌고 선한 일을 해도 절대로 이 지혜는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열려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자들, 택정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참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택감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려진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가 열려지잖아요. 참 지혜를 알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 누구에게 비밀이 나타났는가? 함께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무리들입니다. 부름 받은 무리들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세상적인 경험 속에 선한 행위 속에 이 지혜를 알게 됐습니까? 누구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비밀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비밀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시편 118편 2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 번 교훈해 드리지만 이 은혜 받은 자들, 참 지혜를 알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누가 주는 거라? 악한 영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아픔 주고 병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왜? 어떻든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켰지만 믿음 지키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그 정말 절망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겨나가잖아요. 악한 마귀가 달아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직 감사해라. 눈 뜨면 감사하고, 정말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이사야 선지자 그런 고백했죠. 내가 걸어가도 곤비하고 정말 달려가도 피곤한 그런 삶이 인생의 길입니다. 매일 특히 반복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치고 힘듭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 참 지혜 얻은 자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지혜를 누가 줬어요? 주께서 주시고, 또 계속 봅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들을 내게 보세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주께 알게 하셨던 내가 주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참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게 증거예요. 정말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죠? 성경도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몇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세상적으로 잘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다 숨겨줬어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다 숨겼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밝혀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역대상 16장 3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본래 감추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감춰졌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정말 입술의 열매가 감사만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지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참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보면 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참 지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대의 통치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말하겠죠.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참 지혜를 가졌다는 게 못 가졌대요.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 칭함받고 인정받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참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본문 9절 계속 봅니다.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구절을 말한 것이 아니더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참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64장 4절 계속 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참 지혜는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도, 지식이 많은 자들도, 경험이 많은 자들도, 요령이 많은 자들도, 돈을 많이 번 자들도, 권세를 많이 가진 자들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참 지혜는 세상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렸고 귀를 닫혔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으니까 절대로 못 보죠.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를 닫히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지혜는 이제 다음 주에 성령으로 깨닫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 이게 참 지혜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너희가 정말 참 지혜를 받았으면 먼저는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가만히 침묵하면 안 돼요. 참 지혜를 받은 자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감사라. 왜? 세상에 배운 자들도 가진 자들도 통치자들도 결코 얻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얻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사랑하셔서 참 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격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참 지혜를 증언하는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